싸움의 말, 지혜의 말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시위를 떠난 화살 역시 되돌릴 수 없죠. 또 흘러가 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고,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한 말은 또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4번째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발설하면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발설되어진 말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오래 가게 된다는 점에서 정말 이렇게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세바라는 사람과, 또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세바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유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는 이 유다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의 백성 사이에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선동하여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11지파가 얻을 유산이나 분깃이 없다고 하면서 유다지파와 나머지 11지파를 이간하면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다윗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죠. 그러면서 이 자신의 어떤 권세를, 자신의 이 세력을 넓혀가는데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세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세바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거의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깨질 뻔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런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11지파가 화합하고 또 온전한 12지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 사람들을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로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1절하고 14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며. 여기에 보면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 등장하죠. 그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그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자기를 쫓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고 되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선동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자신이 이끄는 그 군대와 그 군대 세력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세바의 말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이 아벨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서 다시 한번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지도 겨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세바가 이끄는 반란군과 또 이 다윗의 군대가,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태까지 갑니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도 일으키고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전쟁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세바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내가 하고 싶으면 대로 말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주어질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이나 또 교회 또 우리 이 질터에서 여러 이웃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렇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의 또 선동으로 인해서, 말을 통한 선동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다윗의 군대장관, 다윗이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요압도 이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압 역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세바라는 사람과 싸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5절에 보니까 세바가 있는 성읍 아벨에 왔을 때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쳐서 헐고자 한다 하는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그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으로 또 이 아벨에 있는 세바의 반란군과 또 무고한 주민들 다 같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군인의 생각에서 군인의 행동이 나오겠죠. 군인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는 당연히 적들을 무찌르고 진압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큰 전투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아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한 사람, 타개하기 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16절에 보면 당장이라도 성을 부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요압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면서 요압을 청하면서 요압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보면 요압이 가까이 오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여종이라고 이렇게 낮추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쭉 이어지는 20절까지에서는 아벨이라는 성이 여기 18절에 보면 옛날 시대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아벨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금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 아벨 성을 가리킵니다. 아벨 성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만큼 지혜자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참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 하면서 이 성을 이렇게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다 하고 요압에게 일깨웁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지금 요압이 그래서 이런 여인의 말을 듣고 깨닫죠. 자기가 결단코 아벨을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신이 21절에 보면 다윗을 대적한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을 내주면 우리가 이 성에서 떠나가겠다 하면서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인은 그 요압의 약속을 받고 또 22절부터 보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전쟁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참 요압에게 나와서 한 지혜로운 말들 때문에, 또 요압이 전쟁을 벌이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그 요압을 깨워서 전쟁이 아니라 참 그런 평화로 한 사람만 문제가 된 한 사람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모든 이에게는 평화를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납니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이 여인의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참 큰 전쟁을 피하게 된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천냥빚을 지게도 만들고, 또 천냥빚을 그렇게 천냥빚을 갚기도 하는데, 우리의 말이 참 이 세바의 말처럼 백성들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말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처럼 일어난 전쟁을 해결하는 그런 우리들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말이 참 지혜로운 여인의 말과 같이 되려면 먼저는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욱하면 싸우고 또 그렇게 일단 싸우고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평화를 이루는 말, 사람을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사람이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나 저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살리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의 태도들을 고치고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살리는 말, 평화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요압의 마음이 이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요압의 마음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이라는 성이 어떤 성인가를 일깨워주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한 말은 이 아벨이라는 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고, 19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 요압이 자신이 지금 아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요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세바라고 하는 그 반란의 수괴만 이렇게 보내준다면 물러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참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벨이 어떤 성읍인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읍인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어서 요압이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킬 뻔하다가 딱 필요한 일만 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참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는 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는 우리 한 주간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큰 싸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말을 하는 세바와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으로 이끌고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속에 이런 참 말의 지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 평화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